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소중한 이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꼭 들려주실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되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죠. 전화이복이라고 합니다. 화인데 복이 됐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많은 시련이나 도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늘 예상치 않게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용을 하게 되면 도리어 한 단계 더 진일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한국은 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쭉 보시면 알지만 일본이 24일, 바로 앞에 23인데 오늘은 거의 역전됐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한 24일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코로나 대처하는 걸 보면서 약 60%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위기잖아요. 코로나는 위기였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지금도 위기인 것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처음 함으로써 더더욱 다른 나라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예요. 우리나라에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많이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 당시에 삼성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그 삼성병원에 있는 이 의료원 일부를 감염을 시켰고 의사와 간호사까지 감염된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삼성 부회장이 이것 가지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의사도 감염이 되고 병원이 폐쇄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후로 질병관리본부가 격상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게 되었고 이번에 진가를 발휘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년 전, 지금부터 6년 전에 있었던 4.16 이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세월호가 뭡니까? 해가 침몰하며 304명이라고 하는 청소년과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정권에 타격을 주었고 급기야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이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이 정부는 안전의 문제라고 한다면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발벗고 나선 결과가 오늘 이러한 총선의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였어요. 둘 다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를 위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회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의 장본인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란 사람이 박해의 주동자가 되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옷을 사울 앞에 벗어두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돌은 안 들었겠지만 그 모든 일의 주모자였고 책임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관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박해자가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박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아멘.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급성장한 사람들 돌볼 수 있는 7명의 지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젊었고요, 열정적이었고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촉망받고 또한 탁월했던 이 스데반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타격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참으로 촉망받은 지도자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아멘. 사단도 멍청하지 않아요. 사단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능가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가장 뛰어난 지혜자가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이 공격을 할 때 무엇이 치명적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 죽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열심히 있고 제일 앞장선 사람을 타겟을 해서 죽이는 거죠. 그게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이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돌로 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패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단이 제 아무리 수단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지를 못해요. 파도가 제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못 넘듯이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준동을 했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죽었지만 그 사건을 도리어 선용하는, 그리고 놀라운 전화 이복의 사건으로 바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잠멸이란 뜻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요? 사울이요. 무엇을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단 중에도 이단이고 마귀 중에서도 마귀라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의 이 졸개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집집마다 급습을 해가지고 집에서 모이고 있잖아요. 모이고 있는 사람들을 사그리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체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상 교회는 시련 속에 성장합니다. 교회에 시련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아니 예수님부터 죽음을 경험했듯이 항상 시련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련은 교회를 침몰시킨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풀무에 담금질합니다. 담금질한다는 것은 불 속에다 집어넣고 또 물 속에다 집어넣고 망치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 호미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연장을 만드는 겁니다.
담금질을 해야만 그것이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기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과연 진짜인가, 또 내가 어떠한 환경과 도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때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이걸 극복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의 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대비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날이래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은 그날. 그날에 무슨 일이 왔어요?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박해가 찾아왔으니 스데반의 이 장례식에 모인 사람도 잡혀갔을 것이고 그걸 추모한 사람도 잡혀갔을 것이고 갑자기 그런 일이 불어닥쳤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친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낙비를 피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내린 소낙비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잠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붙잡히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인근 지역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도망을 갔던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은 피신을 피해서 살려고 일단은 이 소나기를 피해보고자 갔던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나오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그들은 평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집에서 했었던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배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은 날마다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했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갑자기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뭐 했겠어요?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한 것 했겠죠. 평소에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곳마다, 그래서 유대 동네에 가서 전했고 마지막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난세의 영웅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수록 그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8.15를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서로 싸웠습니다. 좌우익이 서로 싸웠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난세를 해결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6.25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파국의 직전에서 이 나라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IMF가 왔어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부도가 났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난국을 극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난국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영웅이 되어지고 그 영웅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를 하나님이 새로운 새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등장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박해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회에는 모두 다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피신해서 간 곳이 유대 땅이었고 더 멀리 사마리아까지 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7명의 지도자가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지도자 7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7명 중에 첫 번째 지도자가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이제 스데반의 바톤을 이 빌립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고 없지만은 스데반의 그 열정, 스데반의 그 순교의 사명을 그가 이어받아서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더라.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평소에 훈련받은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평소에 매일 했던 거 있죠. 배운 것, 가르친 것, 전도하는 그거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말이잖아요. 말로 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수없이 말 듣자만 안 듣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적. 표적은 뭡니까? 말에 따르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이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이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 나가는 거예요. 말을 했어요. 병자도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를 믿으면 병이 나을 것이고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새 방언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이 가는 곳마다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만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말을 할 때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듣게 됐겠죠.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것은 맛배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말과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쫓아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세요. 그 말에 대한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높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어떤 성?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아니, 그 성이 어떤 성이냐고요, 지금?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구절을 집어넣었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슬퍼했대요. 예루살렘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쫓기고 도망가고 투옥되고 죽임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슬픈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사울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사람들이 두드러 맞고 또 옥에 갇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큰 슬픔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대요.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대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치료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하나님이 이 기교묘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쪽이 막히니까 또 한쪽이 열리는 거예요. 한쪽은 슬퍼하고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안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이라고 하지만 오늘로 말하면은 무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귀신이죠. 그러니까 신받아 가지고 병자 고치고 신받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게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은 이 시몬 하면은 인정받은, 시몬에게 가야 되고 시몬한테 가야 돼 병이 고쳐지고 시몬한테 가야 돼 귀신이 떠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술사 시몬이, 무당인 시몬이 어떻게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무당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무당이 도리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거짓된 자들이 많아요. 도리어 이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기가 막힌 일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진짜가 오면 가짜가 드러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고 진리가 오면은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이 누구를 따라다녀요? 빌립을요. 그 성에서 높은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추앙을 했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따라다녀요? 빌립을요. 그리고 빌립을 지금 순종하고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을 전심으로 쫓았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짜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는 자기도 이 빌립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전심이라고 나오지만 이건 가짜입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드러나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걸 봤던 이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나한테 그걸 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책망을 듣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따랐지만 그것은 가짜였던 거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렇게 추앙받고 인정받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빌립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가짜였고 결국 가짜로서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울로 인하여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 때문에 스테반도 죽었고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났던 그들이 갔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 전체를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만 머물지 말고 유대에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가 복을 받았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디를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사울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 가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고 급기야는 나중에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위기였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기비니사우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네갈 옆에 있는 저 대서양 연안의 국가입니다. 거기에 이인응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스페인에서 화가 지망생이었고 독일에 가서 화가로서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갔던 이 나라에 이 부르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알고 기비니사우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몸을 피해서 세네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네갈에 계속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아니 자기가 사역했었던 이 기비니사우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고 또 흩어졌던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폐허 더미 속에서 다시 교회를 일구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20살 난 딸이 그만 택시 강도에게 납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한국이었다면 그 의료시설이며 여러 가지 것이 가능했을 건데 토요일날 그 사건이 벌어졌고 일요일날 쉬는 관계로 그리고 열악했던 그 의료시설 때문에 그만 20살 난 딸이 죽고 맙니다. 선교지를 떠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이나 생명 바쳐서 전쟁통에 돌아와서 살려줬던 그들이 결국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발견된 게 크리파스였습니다. 근데 그 크리파스를 보는 순간 딸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갔던 그 딸이 아빠는 화가이면서 왜 그림을 그리지 않아?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크리파스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프리카의 이 모습을 이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잊혀진 가방이라고 하는 그 바퀴에 담겨져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 비극이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쫓겨난 상황도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런 어떤 미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고 선교에 동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얻었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도리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선용하셔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